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에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나 사도행전 8장 1절 8절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서론에 먼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에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말씀 성취될 때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천지가 창조 안 된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잘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과 28절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인간의 문제가 뭐냐? 말씀을 놓쳐서 온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짓 언약을 심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주인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속입니다. 네가 네 인생 주인이 될 거라고. 많은 결혼하면서 이혼한 사람들, 사업하면서 실패한 사람들, 큰 사고 친 사람들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네가 나하고 같이 살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참 행복과 또 그 어디 현장을 가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업을 해도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는 것도 아내를 바라보는 것도 자식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시는데 혹시 어떤 종교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 그거는 우상 숭배고 사단을 숭배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에 있는 들에 핀 꽃과 같다. 지금도 강대국들이 힘으로 자기 나라 유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또 힘없는 나라, 어중간한 나라들은 힘을 합쳐서 연합을 해서 거기에 맞대응하려고 하고요. 약소국은 뭔지도 모르고 자꾸 끌려가고, 이때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 아름다움, 그것 때문에 불신자처럼 또 불신자의 심부름하고 있어요. 아무런 힘 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애굽,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전부 다 지금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지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영웅들 결국은 개인은 영적 문제로 시달려서 죽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힘 있는 것처럼 경제인들이 또 많은 강대국들이 힘 있는 것처럼 보여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참 행복도 없고, 반대로 우리가 지금 나는 아무 힘 없는 것 같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부모도 가난하고 아무 배경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그것은 영원하고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섭섭한 사람 있습니까?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있어요? 또 내 과거에 아직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다귀처럼 영적 아무 힘이 없는데 언약을 놓쳐서 거기에 말씀을 대언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여러 가지 수많은 상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단이 준 메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 중심의 생각이고 내 입장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 영혼과 혼과 몸과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학개서 2장 5절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포로되었던, 그리고 노예되었던 그 현장에, 아무것도 없어진 그 현장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그 모든 것들이 진동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때 내게 잘못되었던 상처, 중독, 그리고 상처에서 오는 정신 문제죠. 치유받을 수 있어요. 인정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과 내 방법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인데, 로마서가 쓰여진 이때 전에 창세기부터 쭉 흘러내려온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와 그리고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붙잡으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흑암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오늘 스데반 죽음 이후에,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가 더 핍박을 많이 받았고 더 많은 환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말씀 잡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또 이루어 나가셔요.
문제는 더 크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약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 믿는 거예요. 속으로 결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제 사람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 따라가지 않고 물질과 육심 따라가지 않고 나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개돼지는 먹고 마시고 입으면 돼요. 근데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증거로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잖아. 부부가 부부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한계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고 자식이 부모를 도와주면 좋겠지만 근원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어요. 훌륭한 의사, 진짜 중요할 때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초대교회 그 중에서 빌립 집사죠 통해서 말씀이 성취된 그 흐름 속으로 내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어떻게 발견하냐?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 자살 시대인데 신기하죠. 나라는 점점 더 발전해 가는데 청소년들이 정신 문제가 더 많고요. 더 우울하고 거기에 부모님도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이걸 놔둬야 되는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지 통제가 안 돼요. 많은 종교 있는데 점점 더 어려워져요. 문명을 발달하고 AI 그렇게 지식은 많이 늘어나는데 힘이 없어요. 더 우울증은 심하대요. 한국도 청년들이 AI 때문에 직장을 잃는 것도 있지만 이제 대체할 게 생겨서 실제로는 마음이 무너진 게 더 큰 문제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한탕주의, 뭐 주식, 코인 이런 거 다 배워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 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시대 문제와 진짜 해답이 뭔지. 이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 방향 맞춰야 될 이유입니다.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7 재앙 시대 때 7 렘넌트 언약 잡은 사람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셨고, 세계 복음화가 뭐냐? 치유했다는 겁니다. 강대국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그렇게 잘 살고 잘 먹는데 마약을 계속 해야 될 만한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 이후에 언약을 주셨는데 노아 시대 때 방주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했지만 또 그 이후에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이름 높이려고 하다가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죠. 네피림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갈대 우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뽑아내십니다. 네피렘, 이 흑암 속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부모님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진 사상, 생각, 그거
창세기 3장 인간의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는 그 십자가 언약의 피를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이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셔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리적 위치가 중심이 되는 곳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중동.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누군가에는 이 복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 가문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훌륭해서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진짜 훌륭했던 사람은 욥이라는 동시대에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약 때문에. 이 말씀 성취 속에 있으면 내가 너를 언약,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 시대 때 네피림으로 전 세계가 타락했어요. 그때 살리는 방법이 하나인데 방주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붙잡은 사람은 살아났고요. 이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영적 문제와 흑암, 네피림이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만. 이삭, 야곱을 거쳐서요. 자기들은 복음을 누렸지만 진짜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네 자손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거고, 그리고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성취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 붙잡았더니요, 가정 문제, 그리고 웅덩이에 빠지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노예되는 문제, 누명 쓰고 감옥 가는 문제,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영적 상태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상태 되니까 나중에 총리가 됐는데도 우리처럼 흥분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았거든.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도록 한 이유는 이 말씀 아니면 애굽과 전 세계의 재앙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죠. 근데 말씀 속에서 찬양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고 내 생각 말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게, 육신적인 거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흥되게, 좋은 사람 만나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말 잘하잖아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좋잖아요. 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자리에 가도 되는지. 근데 안 그렇거든. 그걸 자꾸 이용해서 이번에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청년들 유혹할 때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야, 한 달에 수천만 원 이상씩 벌게 해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직장에서 고민하던 사람, 집에서 고민하던 사람 전부 다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놓치면 나한테 좀 잘해주면 쪼르륵 달려가요. 또 섭섭하게 하면 낙심하고. 이게 요셉 이후에 400년간 언약을 놓쳐서 애굽에 노예됩니다. 애굽을 살리라고 보냈는데
요셉 때 잠시 세계 복음화 됐는데 또 놓쳐버려요. 제가 볼 때는 애굽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친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지금 왜 어렵냐? 우리가 언약 놓쳐서. 모세를 통해서 회복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쓰여지죠. 창세기는요, 인간의 절대 문제와 해답. 그리고 출애굽기는 왜 인간이 애굽에 세상에 놓여야 됐는지, 그리고 그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 피제사가 뭔지. 레위기는요, 날마다 우리가 피제사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일주일간, 6일간 내 삶이 산 예배가 되도록. 혼자 있어도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혼자 있어도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기복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정신병이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일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나니까 할 때는 좋았는데 뭔가 허해, 번아웃이 와. 그러니까 마약해야 되죠. 안 그러면 마약 같은 맛있는 달콤한 뭐 그런 것까지 먹어야 되죠. 술 먹어야 되죠. 또 사람 찾아다녀야 되죠. 자꾸 그런 뭔가 보상해야 되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말씀으로만 행복해지지 않으면, 내 각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아는 것 같은데 또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고,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뭐 그저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는데 그걸로 참 행복은 없다라는 거죠. 민수기는 세상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저 현장을 내가 살리러 가겠다라고 확정 지어놓고 가는 겁니다. 신명기는 강대국이 얼마나 좋은 이론들이 많습니까? 사단이 지금도 나 중심, 내 입장, 또 내 환경,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 돈으로 다 된다고 하는 세상 임금, 그리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세상 신, 그걸로 유혹하잖아요. 내가 결혼하면 너를 공주처럼 만들어줄게. 그게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복음 없는, 하나님 없는, 그리고 인간의 진짜 문제와 해결 없는 사상을 계속 배우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기 전에, 의사 되기 전에, 가정 꾸리기 전에 복음 전해서 진짜 언약 때문에 본론 인생 사는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더 많은 예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 그리고 엘리야. 좋은 거죠. 능력도 있고 누가 도와주기도 하고 바른 말하고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로 인생 바뀌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이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가 그리고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고 내 정체성이에요. 여기에 헌금하고 여기에 헌신해야지 축복받지, 안 그러면 늘 고민하다가 세상 좋은 일 다 시키고 돈 잃고
몸 잃고 시간 잃고 상처받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말씀 성취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방법이 혼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 계속 듣잖아요. 그럼 말씀이 편집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요게 돼야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고 부러워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내 정체성인데 그렇게 되면 내 영혼과 마음과 내 뇌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걸 영적인 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약 안 해도 되는 상태, 좋은 거 안 먹어도 되는 상태. 먹을 수야 있지. 근데 자꾸 그거 쫓아가다 보면 몸도 마음도 다 상하잖아요. 내 영이 힘을 얻으면 안 해도 되는 상태가 오는 겁니다. 술 안 먹어도 되는 상태, 담배 안 피워도 되는 상태. 그러면 술이 나쁘고 담배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해야지만 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메말라 있고 힘이 다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영이 힘을 얻으면 육체와 삶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는데요. 많은 만남을 가지는데 그 사람들 말을 다 들어야 되겠죠. 근데 계속 듣고 있으면 나도 이상한 사람 돼요. 왜? 하나님 없는 말씀 성취와 반대되는 얘기 계속 하니까 그냥 초월합니다. 초월 정도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 통해서 답을 얻습니다. 요셉이 형들 처음에 얘기 못 들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나중에 형들이 이해가 됐어요. 왜 그랬는지. 왜? 언약을 놓치니까 뭐 의식주 때문에 시기하는 당연한 생존 본능이라고 하죠. 그걸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을 찾았는데 우리 가족 가문과 애굽과 전 세계 살리라고 나를 그리고 형들을 그렇게 허락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 중에 많은 사람 만나는데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버려진 자 같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파송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울 정복자, 라합 같은 정탐꾼. 여리고성에 살면 이방인이잖아. 근데 미리 복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사실도 알려주고 객관적인 것도 얘기해 주면서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여리고 무너지는 그 비밀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내가 7포인트 종류의 복음 때문에 남은 자, 그리고 흩어진 자, 정복자 되면 되고 그런 사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목표죠. 하나님은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셋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이 셋들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을 주기 원하시고, 그 중에 다민족이죠. TCK. 이 안에 보니까 혜택 못 받은 NCK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거 배운 무슬림들은 딱 단절시켜 놓고 다른 거 못 듣도록 만들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런 CCK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북한 애들은 김정은이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도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금요일 저녁 시간을 통해서요. 토요일은 렘넌트 통해서 달란트 찾는 인턴십도 하고 또 그런 구체적인 시간도 만들어야 되고, 일요일은 오로지 예배에 집중해서 한 주간 살릴 힘을 얻는 거죠. 결국은 이게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묵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성취될 미래의 말씀 응답 속에 있으려면 여러분만의 기도 현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청년이니까 뭐 강단 메시지를 붙잡든 본부 메시지를 붙잡든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공간이라기보다는 나 혼자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회사 가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운동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하고 있는 전문 분야와 또 앞으로 배우고 싶은 분야,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권한을 살리는 시간인 거죠. 저는 이 근원 살리면 굳이 중독 예방 뭐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유별나게. 그런 팀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내가 진짜 힘 얻으면 그렇게 특별하게 막 유난 안 떨어도 치유받을 수 있다, 혼자. 여러분이 전도 현장을 가지는데 주 1회 뭐 직장을 5일 가는 것 치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전도를 위해서 거기서 기도를 하든 또 그런 만남을 하든 실제로 가져보는 거죠. 왜냐면 바쁘니까 평상시에 일하기 바쁘잖아, 그죠? 근데 한 번 정도는 내가 10분을 하든 뭘 하든 기도를 하든
또 그걸 위한 작품을 만들든 생각해 보는 거죠. 살리는 현장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도 만나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진짜 그 사람의 인생에 문제와 답을 주는 시간. 그런 선택, 그런 준비 하는 거죠. 꼭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열매 없어도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생각을 계속. 그러면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꼭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해도 돼. 근데 어떻게 하면 살릴까? 애들도. 제가 만약에 학교 가서 지금 보험전 하잖아요. 저는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현장에 있잖아. 현장에서 보잖아요. 그런 전화도 받고 또 고충도 알고 그런 문제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그 가운데 그죠?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내 이익 챙기려고 하고 선생님도 뭐 연차나 이런 건 진짜 잘 찾았으면서 어떻게 애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말씀 성취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일곱 재앙막은 일곱 렘넌트가 받았던 그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혼자 가정을 살리고요.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지도자도 살리고 다 살렸어요. 근데 그 비밀이 이 사람들이 훌륭했는 게 아니고 말씀 성취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 그 형들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훌륭한데 말씀 성취 속에 없었어. 근데 다윗은 언약 붙잡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목동 같았는데 그 성취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언약 붙잡고 양치는 거 맡았는데 하나도 안 잊어버릴 만큼 개발한 거죠. 근데 언약 없이 그거 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세 집에 가서 내가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기름 부으라고 했을 때 지도자 사무엘도 몰랐어요. 누가 누군지. 맏아들 나오니까 막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둘째 아들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사람의 용모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마음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 중심이 뭡니까? 착한 게 뭡니까? 없어요. 내가 어디 관심 있냐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느냐는 거죠. 렘넌트 7명이 했던 게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그래서 시작이 뭐냐? nobody.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요. 아무도 준비된 거 배경도 없어요. 우리 딱 글로벌 비전 교회 같네.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모님하고 포럼한 게 있어요. 아무도 없어도 된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사업도 도전하는 거고 거기서 이 시대 흐름에 맞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현장을 비롯해서 7 재앙시대 맞은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 찾으시는 겁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에 시작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7 재앙 시대를 혼자서 맞고 또 소수의 팀들이 맞고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유일한 응답 받는 글로벌 비전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